네, 가족 노래자랑 이번 주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당에서 진행하는 거 맞죠? 네, 현재까지 게스트를 포함한 9팀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 기대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네, 자, 지난 주에는 성령 열매 첫 번째 시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요 책자에서 따온 주제입니다. 안에 있는 말씀을 뭐 인용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내 기억에 한 2005년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2005년 6월 1일 맞네요. 2005년도에 네, 번역한 책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번역한 책이었는데요. 아무튼 잘 사용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네, 한 번씩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랑도 기쁨도 갑자기 노래 같은 느낌인데요. 너무 중요한 주제잖아요. 오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죄 공부할 때 이것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앞에까지만 하고 뒤는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대가를 좀 많이 치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 구절을 오늘은 넣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양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의 명령을 했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중복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과 관련된 개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기쁨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죠? 행동을 명령할 수는 있어요. 이 일을 하십시오. 땅을 파십시오. 탑을 쌓으십시오. 굴을 파시오. 홍수를 막으시오. 뭐 이런 행동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쁨을 강요한다. 여러분 기쁨을 강요당해 본 적 있으세요? 기쁨을 강요당하면 되게 서글플 것 같지 않아요? 안 기쁜데 기뻐해요? 그렇죠. 우리 애들 어릴 적에 맴매를 하고 나서 울지 말고 해피페이스 하라고 그러거든요. 거의 고문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로 하여금 자기가 맴매 맞은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지 않게끔 있게끔 해주기도 하죠. 아무튼 많이 했었고 어색한 웃음 짓는 얼굴들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만 그래서인지 밝게들 살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건 대단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독재 국가도요 국민이 얼굴이 어둡다고 감옥에 가둔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다못해 나치도 그런 일은 안 했어요. 그렇죠? 공산 국가들도 얼굴이 어둡다고 감옥에 가두진 않았죠. 예.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는 않는데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명령을 하고 있다. 기뻐하십시오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아, 찔린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다행이네요. 기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찔려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종종 제가 제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이 없을 때, 야,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킨 적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자책하고 찔려한 경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이 없는 것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기뻐하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한 군데에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이야기를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이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그 믿음 안에 이와 관련된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명령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이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의 앞뒤로 보면 왜 그래야 하는지, 그죠?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들이 이 말씀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했어요.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기쁨이 악에서부터 올까요? 그건 사이코패스죠. 네. 남을 괴롭히고 막 죽이고 그걸 보면서 기쁨을 느껴요. 네, 그런 사람 대부분 감옥에 가 있다고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험하죠. 살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악을 행하면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기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좋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네. 악을 당하고서는 어때요? 내가 악을 끼치진 않는데 악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기뻐질까요? 악을 당하면 기쁘지 않아요. 네, 가다가 갑자기 누가 내 차를 확 들이받아서 사고차가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차 값도 떨어지고, 그렇죠? 손해거든요. 기쁘지 않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기쁘지 않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악으로 악을 갚으면 기쁠까요? 나에게 누가 악을 끼쳤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같은 악으로 갚는다면 그 악과 비슷하거나 더 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괴물과 싸우려다가 더한 괴물이 된다는 시체마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심지어는 악을 당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 안에 내가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선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내 안에 넘치는 선이 있어서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살 수 있다면,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남을 이용하고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과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죠.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해보시면 금방 피곤해지실 거예요.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기적이 되거나 심지어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일들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선이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로만 16, 19 says 그 찬양이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개역 성경 말씀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19절 그 찬양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민쌤이 만든 노래예요? 아니에요? 하도 나는 세뇌가 됐나? 네. 아무튼 이 찬양 생각하면 저는 우리 민수 형제 생각이 나요. 가르쳐준 사람이니까. 그렇죠?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배운 교훈을 거스르고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그래요. 올무는 뭐예요? 함정을 파놓고 빠지나 안 빠지나 열심히 지켜보다가 거기 들어오면 옳거니 하는 사람들이죠. 있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려 들 때가 있어요. 똑같이 구는 거죠. 네. 그런데 바울이 비결을 알려줬어요. 악을 당할 때 누군가가 이용하려 하고 해치려 하고 심지어는 올무를 놓으면서까지 괴롭히려고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올무 놓고 함정 파고 싸우지 마라. 그렇게 살면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멀리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내 삶에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에는 슬기롭게 하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 즉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할 때는 지혜를 쓰고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노래 자랑하는데 그 카톡방에 보면 막 이걸 어떻게 잘할까 희원 형제하고 뭐 정우 형제하고 뭐 여러 형제들이 그 카톡방에서 막 의견을 주고받고 막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이 왔다 갔다 해요. 감사하다. 카톡 보는데도 격려가 돼요. 이게 선한데 지혜로운 겁니다. 네.
악한 데는 밀어나라 그랬어요. 밀어나다는 건 뭐예요? 무식하라는 뜻이죠. 그죠? 예. 자, 사도 바울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이죠. 선한 것에는 이끌리되 악한 일에는 좀 둔해져서 미련해서 끌려가지 마라. 뭐지? 잘 모르는 게 낫다. 예. 선한 것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지혜를 다합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 함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온갖 생각들을 나누는 것,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지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악한 일에는 밀어납시다. 아이가 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경험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무척 많죠. 예, 그런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세파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그 눈에 총기가 사라져요. 예? 이렇게 생선 눈처럼, 예, 흐릿해지죠. 경험한 적이 없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두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중에 마약에 관심 있는 분 계세요? 몰라요. 안 해봐서. 그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코카인을 막 이렇게 맨날 코에다가 막 무슨 폭력 이런 거 나오면 맨날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밀가루를 왜 코에다 집어넣을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약을 해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알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져요. 그것만 봐도 막 흥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마약 중독자하고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필로폰, 일본에서 주사바늘로 마약을 하죠. 그거를 끊고서도 어느 정도의 유혹이 오냐면 뾰족한 것만 보면 그냥 꽂고 싶대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제일 싫은 게 주사 맞는 거 아니에요? 전 지금도 싫어요. 피 뺄 때 지금도 싫어요. 병원에 입원할 때 다 좋은데 링겔 꽂고 있어야 되는 게 싫어요. 그것만 없으면 있을만해. 바늘이 내 혈관 안에 들어와 있는 자체가 싫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바늘이 근처에만 가면 몸에서 반응을 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악의 지혜로운 사람들, 악한 일을 하면서 흥분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하면서 신이 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즉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몰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짓을 안 할 테니까. 기쁨이 그냥 얻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생명을 받지 않았다면, 또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가르쳤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의 교회 제자들이나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나 빌립보 교회 제자들이나 그들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유산을 이미 물려받은 사람들임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는, 우리가 믿음의 삶의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쓰는데 선한 일에 더욱더 지혜를 쓰다 보니 그것이 기쁨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런 기쁨을 나누다 보니 그 기쁨이 더 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가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종종 그 설교 하지 않았어요? 예배하는데 기쁘지 않으면 죄 짓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예배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 하나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준비합니까? 그러한 영적인 잔치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피와 살을 내어주면서 기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쁘지 않는데 마음이 정상이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도 어느 순간 예배에서 기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회개를 했어요. 이러다 나 지옥 가겠구나. 예배 와서 기쁘지 않은데 자기 혼자 가서 조용히 성경 읽으면서 기쁘다 그러면 앞뒤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마음이 안 맞아서 그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 그냥 가서 딴 데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굳이. 그런데 계속 기쁘지 않으면 예배를 떠나시든가, 아니면 그 예배에서 회개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설교를 했었었죠. 작년 재작년에 여러 번 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설교 들으신 분들은 웃으면서 예배를 오시잖아요.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네. 안타깝지만 용기 있게 목사를 향해서 난 당신이 싫어라고 말한 사람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싫으면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나가서 기쁘게 살면 되잖아요. 서글픈 일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잘된 일이에요. 왜요? 서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한 집안에서 죽도록 싸면 같이 망하거든요. 적절한 때에 맞지 않으면 기쁨을 찾기 위해서 죄 짓는 것을 그만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한 것을 통해 얻는 기쁨이 반복되면서 강화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남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남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가치롭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정의할 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라면 쉽게 깨어지지 않을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다시 그걸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애시당초 가정이 별로 기쁘지 않고 사랑도 없어, 돌아갈 데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 제대로 진리의 바탕 위에, 믿음과 사랑의 바탕 위에 잘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그 영적 혜택을 받으며 자랄 테니까요.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질 때 말씀을 토대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성령의 열매로 차곡차곡 믿음의 유산을 쌓아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먼 길을 돌아왔어요. 엄청난 열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멋지고 큰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허무셨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공동체는 맞았지만 기쁜 공동체가 아니게 되었던 겁니다. 그 과거의 잘못된 유산의 끈을 수십 년을 끌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면 같이 대화해서 마음을 맞춰서 고치면 될 일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맞지 않으면 자기 바이블톡 안에서 하면 될 일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자기 가정에서 하면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가면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선한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반복되고 강화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 사는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국 기뻐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 삶의 모습에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생각을 채우는 것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요? 뭘 자꾸 생각해요. 뭘 많이 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도 그걸로 가득 채워지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형제들에게 음란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뭐 유튜브니 뭐 영화니 뭐, 아니 제가 고고학 공부를 하는데 영어로 된 페이지에 한국의 음란한 만화 뭐 이런 것들이 떠요. 광고로. 이해가 돼요? 이거 외국 페이지인데 왜 한국어로 뜨지? 이게 무슨 알고리즘이지? 유튜브도 아니고 50대 중반 남자 아저씨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우고 또 나와요.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 보고 나면요, 갑자기 그 다음 클릭하면 다 그런 내용으로 도배되지 않나요? 네. 뭐 옛날 7080 노래 한번 들으면 갑자기 그걸로 쫙 나오죠. 스포츠 한번 누르면 그걸로 다 나오죠. 음란한 거 한번 누르면 음란한 걸로 여러분의 유튜브가 도배되겠죠. 그럼 맨날 그런 거 생각하고 살면 왠지 내 결혼 생활도 시시껄렁해 보이겠죠. 우리 아내는 음란 비디오 나오는 주인공들이 아니잖아요. 내 아내지. 그런데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형제들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백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생각을 채우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종종 그 생각의 통을 비울 수 있어야 하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유튜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정보를 얻기도 하고 뉴스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뭐 저는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딴짓도 많이 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마트에 뭐 사러 갔는데 그것만 달랑 사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마트에 함정은 가면 사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놨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싶은 딱 중요한 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 얼마나 위대한데 우리의 흥미를 잡아끄는 것들로 막 해놓죠. 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면 그것이 도배가 되고 어느 틈엔가 마음으로 가더라.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무의식 중에 유튜브 누르고 네. 설교만 듣고요. 설교. 그 다음에 히브리어 클래스만 듣고요. 네. 두 가지 말고는 다른 건 안 듣습니다. 지금 며칠째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 일주일만 해보려고 그래요. 네. 나쁘지 않죠? 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랍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결정하는 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죠. 자,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만을 자꾸 보려고 할 것이냐, 자극적인 것만을 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중심일까요? 온갖 험담과 비난과 무책임함이죠. 남에게는 책임을 지우면서도 자기가 질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닌가요? 그런데 참된 것, 네. 오늘 하루를 내가 참된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를 내가 경건한 것을 묵상하며 산다면, 오늘 하루 내가 옳은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순결한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생각에 새겨진 것들을 마음에 담아보는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기쁨이 생기죠. 그렇죠? 많은 좋은 소식들이, 감사한 소식들이, 때는 힘든 이야기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이 나기보다는 기뻐하게 되고 축하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그처럼 말씀에 순종할 줄 알며 영적인 훈련을 스스로 사랑해서 사모해서 해나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운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운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운동은 그냥 재밌는 게임 같은 거예요. 별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는 운동은 뭐냐면 기초체력과 관련된 거예요. 뭐 달리기라든가 뭐 할 때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네. 그래서 하기 전에 늘 망설여요.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해야 할 운동을 하지 않고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짜증이 쉽게 나고요. 네. 전반적인 삶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훈련되게 된 겁니다. 내가 주어진 역할을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해내기 위해서 나를 단련해야지. 그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서 하는 건지 해야만 해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게 된 거죠. 영적인 단련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어떤 거는 좋아요. 그렇죠? 영적인 어떤 단련 중에 어떤 건 내가 되게 좋아서 즐겨서 하는 게 있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힘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뭐 이런 개념적인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냥 살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훈련을 거듭해 가면서 어느 틈엔가 그것 때문에 힘겨운 삶이 아니라 가뿐한 삶이 되고, 그 영성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체험하면서 마음과 영혼이 가볍게,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숙제들이, 수많은 것들이 던져질 때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영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만 사용하면 삐뚤어진다. 영성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가늠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상황이 어려워도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을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과 함께했던 팀을 일컬어서 묘사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에요. 자신과 동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근심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근심이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 어떤 근심을 했는지 많이 나오죠. 교회들을 위한 근심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향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가 교회 걱정하느라 기쁨 없이 산 적도 많았습니다. 열심히 한 해 동안 세례주고 연말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야, 고생은 했는데 남은 게 얼마 없네? 이렇게 느껴졌던 적도 있고요. 알고 보니 꽤 잘한 거였는데 누가 왜 그렇게 말을 안 해줬을까 나한테? 혼자 스스로를 괴롭히며 산 적도 많았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겨서 밤잠을 설친 적도 있었죠.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잘못되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스스로에게.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었더라. 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마치 내게 가진 능력으로 해결을 한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써서 수고해서 쌓았는데 그게 허물어지는 것 같으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못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의 삶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은 넓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넓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얻을 것이 없음을 이미 통찰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능력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고가 헛되게 된 것을 가슴치며 안타까워하는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히 그 잘못된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을 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쁨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기쁨은 흔들릴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 심지어는 자신의 손으로 발로 선교팀과 피땀을 흘려가면서 읽었던 선교지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져도 그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 우리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겪어보니 믿음을 올바로 잡으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교회 상황은 늘 내 뜻과 무관하게 움직여요. 나의 수고와 헌신과 다르게 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느냐? 아니요. 제가 깨달은 건 이 교회를 나보다 주님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굴기를 멈춘 겁니다. 20년 전에요. 저는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제 옆에서 우리 인도자들 중에 오셔갖고 난리가 나고 뭐를 하고 그래도 제가 괜찮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야. 걱정 그만큼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대답 들은 분들 많죠. 물론 저도 안타까워요. 문제가 생기고 잘못이 벌어지면 기쁘진 않아요. 그 상황만큼은. 하지만 주님이 주신 내 삶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 축복은 모두 다 잃어버리고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 모든 걸 걸라고요? 그거는 사랑도 믿음도 아닌 집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같으나 가난했죠.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어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없다고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문제는 남이 아니더라. 문제는 교회도 아니더라.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손으로 만들고 내 업적으로 세운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헛된 것임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늘 아쉬워할 만한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늘 주님의 축복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나서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면 교회를 와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전에도 저는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전도했었거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확신으로만 전한 게 아니라 기쁘게 전했어요. 제 기분이 좋았어요. 예. 우리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부사관들, 동료들, 후배들, 선배 초대하기가 너무 좋아요. 금요일 저녁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어떡해. 내가 재밌는 데 갈 테니까 같이 따라가자고. 바이블톡이라는 데가 있다고.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재밌어. 그냥 오더라고요. 전도하기 너무 쉽죠. 그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내가 좋아하니까요. 내가 기쁘니까요. 내 기쁨이 있으니까 전도도 되더라. 네. 지금 잘 안 된다고 기쁨 없다 그런 소리 아니니까 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땐 그것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게 맞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선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악이 자리 잡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곱씹고 무엇을 마음에서 재배하고 있는지 날마다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멀리 있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6장의 고백과 같은 경지로 가보면 어떨까요? 모든 면에서.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징징거릴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제자들로 살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비가 그치고 나니 무척 날씨가 더웠습니다. 짜증도 날 수 있지만 더운 날에 땀만 흘리고 살 빼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기쁜 일이겠죠. 네, 어제 운동을 좀 했는데 정말 땀이 비오듯 왔습니다. 그래서 단잠을 잘 수가 있었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